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sam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나이 많으신 홀로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머님이 잡수시는 음식이 아까운지 부부가 의논하기를 어머니를 깊은 산속에 가서 버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를 얻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머니 낌새가 이상합니다. 이 자식이 나를 깊은 산속에 버리려고 가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자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얻고 주는데 그 자식이 돌아올 때에 혹시 길을 잃을까 봐 나무 가지를 꺾어서 표시를 한 거예요. 깊은 산속에 가서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오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꺾어놓은 가지를 보면서 길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는 줄 알면서도 자식이 길을 잃을까 봐 나무 가지를 꺾어서 표시를 했구나.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어머니를 얻고 나와가지고는 어머니에게 사죄를 하고서 어머니를 잘 봉양했대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잘 버리는 일이 없어요. 혹 가다가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 TV에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야 효도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일생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만큼 부모가 자식들을 돌봐주는 부모들도 별로 없어요. 낳아서 길러주고 교육시키고 장가 보내고 나서도 손자 손녀까지 돌봐주는 부모들이 우리 한국의 부모지요. 몇 년 전에 여론조사에 서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신들의 부모가 몇 살까지 사시면 좋겠느냐 하는 거기에 80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게요? 65세를 살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생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를 잘 굴립니다. 낳아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손자 좀 돌보다가 65세 가면 자기들에게 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학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너무 잘 굴러가지고 많이 배웠으면 배운 만큼 부모를 잘 공경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못 배운 자식이 부모를 더 공경 잘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 전혀 보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서울대학 졸업해도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너무 머리만 굴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면 불효자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보다가 자식을 더 높이고 세상의 그 무엇을 더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 공경하고 아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십계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그런데 사랑과의 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 죽으시는 앞에서 성모 마리아가, 모친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사랑하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네가 좀 어머니 봉양 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승천하셨지요. 제가 에베소의 성지순례를 가서 느낀 것이 뭐냐느냐 하면, 에베소 지역을 둘러보고 그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가 다른 제자들은 일찍이 다 순교했지만은 100세 가깝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마지막에 목회하셨거든요. 목회를 하시다가 그 성모 마리아를 갖다가 자기가 모시고 살았는데, 그 남쪽에 산 쪽에 가면 마리아를 위해서 살던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한 집이 아직 기으로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성모 마리아를 잘 모셨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하셨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워서 효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부모 공경이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효는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임을 교훈합니다. 효는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말은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부모 공경은 윤리 도덕의 기본이고 사람이 해야 될 도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2돌비를 주시면서 하나의 돌비에는 하나님 공경하는 법, 그 다음에 하나의 돌비에는 사람 공경을 말하면서 그 도리가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갈비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새 이 세상에 괴물들 많습니다.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고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리고 심지어 부모를 치는 그런 자식들도 있잖아요.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되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살롬이 나옵니다. 아버지 임금자리가 탐이 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 민심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왕궁을 쳐들어갑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아버지가 피난을 갑니다.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싸우는데 압살롬의 군사가 분리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립니다. 대롱대롱 달렸는데 요압 장군이 가서 단창으로 때리니까 거의 반 죽은 거죠. 그때 10명의 병사가 둘러서서 완전히 때려서 압살롬을 죽였는데,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그는 못된 짓 하느니 잘 죽었다가 아니고 아버지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은 비록 못된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효도한 사람이 많은데 신앙의 사람들은 다 효자였어요. 셈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요셉이 다 효자 아닙니까? 요셉의 효를 보면요, 어릴 때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신부름 갔다가 사실은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팔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한시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형님들인 줄 알아보고 먼저 묻는 것이 뭐냐? 내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내 아버지 잘 계시냐? 그게 먼저 묻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갖다가 고센 땅에 모시고서 아버지를 갖다가 바로 임금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먼 길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다가 매장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있고 중조부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낼 때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장례 행렬 중에 가장 멋진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고관들이 참여하고 마차 행렬이 길게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그 야곱의 장례식. 요셉은 효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 다 용서하고 조카들까지 돌봐주는 요셉. 아버지를 공경하니까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조카들까지 잘 돌봐주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요. 부모 공경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인데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아들 둘을 낳고 남편이 군대에 가서 전사를 했는데
34년 동안 미싱 하나를 가지고 돈을 벌어서 두 아들을 공부를 시키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나눴는데 자기 손에 모든 돈이 6억이에요. 그 돈을 맏아들 둘째 아들에게 놀아주고 맏아들 집에 사는데 살다가 이 엄마와 자식이 금이 가요. 멀어져요. 어느 날 그 자식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어머니 집 나가세요. 어머니가 싫어서 집 나가라는 겁니다. 아들한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남편 일찍 가시고 재혼하지 않고 그렇게 아들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집 나가라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얻어먹더라도 집을 나가리라 생각하는데 둘째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형님이 우리 어머니를 안 모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모시자.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자 그러면 얼마나 좋게요. 내가 왜 어머니를 모시느냐고. 내가 어머니 모실 것 같으면 맞이하고 결혼하지 내가 둘째하고 결혼하겠느냐고. 당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고. 34년 동안 재봉틀 하나 가지고 6억을 번 사람인데 그런 시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모시느냐고. 죽어도 못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는 당신을 버렸으면 버렸지 어머니를 못 버린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요 사이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기를 참 꺼려하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모셔야지 돌아가시면 울고불고 하면 못하고 제사 잘 지내면 못합니까? 효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옷도 해드리지 못할 때가 오고 음식도 대접해도 못 먹을 때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기독교의 효는 청개구리 효도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울고불고 상차리고 뭐 제사 지내고 그게 아니고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필요한 거 공급하고 아멘. 살아생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이지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가리키는 효는 불효는 매우 악한 일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이란 말이 뭐냐면 높이고 받드는 것. 부모 공경이 선한 일인데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대들고 아버지께 치면. 왜 성경이 그 자식을 치라 그랬느냐? 그것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불효는 매우 악한 일이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시대 같으면 요새 맞아 죽어야 될 자식들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사람들이 돌로 안 쳐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전쟁터에서 죽었거나 객사해가지고 장사 지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뜯어먹고 빼먹고 눈알 빼먹고 고기를 뜯어먹는 그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부모 공경을 잘하면 복이지만은 잘 못할 때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효는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높여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서로 잘못했더라도 남의 아버지와 싸울 때는 자기 아버지 편을 들어야지 상대방의 편을 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어느 날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왔는데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서 잡수려고 하던 아버지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얘야, 우리가 닭고기를 먹을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닭고기가 어디서 났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아들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무뚝뚝하게 아버지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잡수시기만 하세요. 이럴 때 탈무드는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저 말이죠.
탈무드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 아닙니다. 부모가 물었을 때 무뚝뚝하게 무조건 아버지 잡수면 되지 묻지 말라고 하는 그 자식은, 이런 자식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모 공경은 5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한 도리이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세인의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규동 씨 어머님 노래를, 어머니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떨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부모는 자식 기르시느라고 밤낮 고생하시면서 손발이 다 떨도록 고생하시네. 애지중지 손발이 다 떨도록 키워놨는데 부모에게 불효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알아주고 부모에게 무엇인가 좀 보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불효한 자식들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지고 불효했을 때에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 버립니다. 홈리 비누아스가 아버지 말 안 듣고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뻘거벗었을 때에 형한테 동생한테 아버지 흉을 봤을 때에 그 자식이 오랫동안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됩니다. 불효한 자식치고 성경에 잘된 자식은 없습니다. 압살롬같이. 또 성경에 효하고 잘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자랑하고 부모를 대접하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도리인데, 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면 전도해서 천국 구경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믿는 자식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는 거 아니, 신학 가려고 할 때에 너 아버지 따라와 있나? 맨날 교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싫었던가 봐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만약에 믿지 않고 가셨으면 장례식 때 가슴이 찢어지지요. 제가 전도사 때에 경북 울성군 가음면 가음교회에 여름 성약교 강사로 갔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설집사님이신데 설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2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데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불의한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전도해서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영혼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정말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효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부모 공경이 주는 교훈은, 부모 공경은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교훈하는데, 자 3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 공경 잘하면 영혼도 잘되고 육신도 잘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부모 공경 잘하고 영혼 잘되는 복을 받았고 또한 육신이 잘되는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의미인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물론이고 불효자는 일찍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지옥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은 믿음 없다 보니까 불효했고 죽은 다음에 영혼도 지옥 갔겠지요. 만약에 그렇게 불효하지 않았다면 일찍 죽지를 않았겠지요.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잘 공경한 사람이 영혼 잘 떼고 범사 잘 떼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봉양한 사람이 복을 받았고 불효한 자식들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아버지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불효하면 그 영혼 믿음의 복을 못 받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존경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승천할 때에 두루마기를 받았을 때에 그 영혼이 얼마나 잘 뜨고 기적이 배로 나타나잖아요.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지도를 잘 받았을 때에 믿음의 아버지를 공경했을 때에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지는 복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부모 공경 잘하면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 또 하나는 자기 자녀에게 효를 받는 복이 옵니다. 어느 책자에 보니까 율곡 선생이 효성이 지극했는데 나이 5살 때에 어머니가 병중으로 위족하니까 밤중에 사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신이여 내 몸을 바쳐 어머니 병환을 나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5살 아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11살 때에 아버지가 병환으로 우중하니까 떼꼬창이로 팔을 찔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그 율곡 선생이 우리나라 돈 사진이 나오는데 얼마짜리 나옵니까? 돈을 잘 안 만져가지고 모르시죠? 5,000원짜리 돈에 율곡 선생의 사진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는 잘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경해야 천당 가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육신의 부모를 잘하면 성경의 약속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주었던 할아버지, 노후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삽니다. 몇 푼 안 되는 노령연금을 쪼개서 쓰고 있는데 친구들 만나기도 눈치가 보이는 것이 만나면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밥 한 그릇 사야 되고 차도 한 잔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니까 그것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민 갔던 친구가 귀국을 해서 그 친구를 한번 만나가지고 회포를 좀 풀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곤란하잖아요. 어느 날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범아, 혹시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아버지, 손자가 내일이면 학교에 들어가요. 아들에게 쓸 돈도 항상 모자라는 것을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들은 마음에 걸렸지만은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아버지 부탁을 거절하고 출근을 해버립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몰래 용돈을 주면서 아버지 만나고 오세요. 그리고 직장 갔던 남편이 그날 직장에서 회사에서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나빴는데 집에 와보니까 아들 아직 유치원생인 아이가 헐장난을 했는지 손에 먼지가 묻었고 때가 막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보고 여보, 아이가 저렇게 지금 현재에 손이 때가 묻었는데 왜 아직도 시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소리가 여보,
아들 애지중지 키워봤자 어차피 나중에 자기 자식 돌보느라고 우리는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으니까요. 그러니 저도 이제는 애한테만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살래요. 아침에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이 아들이 부인의 얘기를 듣고서는 다른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울 때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애들 때문에 아버지 10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아니하고 갔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 남편이 뉘우칩니다. 그렇다. 또 자식도 귀하지만은 이때까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나 둥간히 했구나. 부모는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하기를 늘 생각하지만은 부모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자식들이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 한 아버지는 10자식을 키울 수 있대요. 10자식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가 어렵다.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고 자식에게 효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효를 받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5계명 계명에다가 사람과 사람의 도리의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 공경이 주는 교훈을 상고했습니다. 효성은 자녀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격우리 효가 아니라 정말 요셉과 같은 효, 솔로몬 같은 효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불효는 매우 악한 일입니다. 압살롬이나 비느하스나 한 같은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부모 공경은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데 땅에서 잘 되는 복, 장수의 복, 효를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효도하여 이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세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